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들이 참 모든 걸 다 이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린 사람의 삶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그때 당시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얼마나 지금은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겠어요. 그렇죠? 예, 구원이 진짜 더 가까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여러분 쓸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창세에 이제 만물의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을 누가 하시죠? 만물의 시작을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은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작과 마침이다. 그렇죠? 예.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가까이라는 것은, 자, 여기 가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그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까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는 가까이예요. 하나님이 표현하는 가까이. 자,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10년 그러면은 굉장히 10년이라는 세월이 길게 느껴지잖아요. 10년 길게 안 느껴져요? 길게 느껴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 얼마나 그 길게 느껴지면. 근데 하나님은 1000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하루.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거야 이게. 하루 1000년이 하루니까 하루가 1000년이고 이러니까 인간의 계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 날은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딱 그 때가 있어요. 우린 모르죠. 근데 그 정하신 때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시면 그게 마지막이 되잖아요. 그날이 마지막.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데 여기 보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조금 깊이 생각하면은 정신이 안 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야.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차려있지 않는 정신을 바르게 좀 차려라 그 말이죠. 잘못되고 삐뚤어진 정신에서 올바른 정신으로 바로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뭐예요?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차리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간곡하게 지금 정신을 좀 차리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왜냐면 이게 영의 말씀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사람들의 말하면요 이 의미가 없어.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거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고 동일한 거예요. 예,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이 종말, 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정신을 차린 삶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성령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린 그 삶이 어떠한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 한번 8절 어디죠? 8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줄 모르고 그동안에 이제 사랑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정신으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이제 한번 잘 사랑을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사실은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해도요. 후회하고 바꿔줘야 되거든요. 후회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사랑을 잘 못하지 않았냐. 여러분 당신들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제대로 잘 사랑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사랑을 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을 권면을 하는 거야. 이 그냥 권면하는 건 아니고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지. 자,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랑을 하다가 만물의 마지막을 맞이해라. 당신의 종말을 맞이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는데 사랑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사랑 앞에. 예. 서로 사랑하라. 그 앞에 뭔 말이 붙어 있어?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야. 자, 보통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열렬하게 이렇게 사랑하라 그런 의미지만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래 뜻은 뭐냐? 이게 뭐냐면 원래 뜻은 뭐냐면 결연한, 각오한 그런 뜻이야. 결연한, 각오한. 각오를 한다 그 말이야. 결연한. 그러니까 뭐냐면 각오하고 사랑해라. 결연을 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 원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주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각오를 하고 사랑을 해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 필요해. 그냥 되는 대로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요 사실은요 이 깊이가 그 접시물 같아. 깊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 아주 작심을 하고 여러분 사랑을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는 정말 사랑을 제대로 못했구나. 사랑다운 사랑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러니 이제는 내가 결연한 마음으로 굳게 결심한다. 내가 이제부터는 결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 뜨겁게 그 결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사랑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허다한이라는 게 뭐냐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내가 뭐 죄를 졌으면 얼마나 많이 졌거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가 사실 엄청 많아요. 예. 근데 그 허다한 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래요?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덮어주라. 그래서 허다한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 사람의 죄를 뜻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수많은 허물, 동시에 여러 사람의 허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게 얼마나 많은 그 죄입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덮으라는 거야. 덮어. 우리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줄 모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별로 이렇게 사랑을 잘 못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연한 사랑, 그러면 각오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오지 않으면 사랑 그냥 하지 않고, 그런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나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이제 가까이 왔다. 나는 이제 며칠 못 산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를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여러분 마음을 갖는 게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연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연한 마음으로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일 내가 세상을 주님이 내일 오라고 한다고 해봐요. 내일 이제. 그러면 내일 오라고 주님이 하시는데 남은 날이 며칠이야? 하루요? 그럼 하루 동안에 정말 사랑하면서 살겠지. 진짜 각오를 하고 사랑을 하겠죠. 그렇죠? 네. 다른 데고 달라요. 작정을 하는 거죠. 아주 뜨겁게 각오를 하고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허다한 허물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허물이 사람에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물이 너무 많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동서남북 다 있어요. 인간은 온전한 속성보다는 그 불온전한 그런 속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게 가득해. 사람은 이게 잘 보면은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 수 없는 거지요. 왜 그래요? 허물이 너무 많으니까. 허물이 너무 많으니까 사랑할 수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기 덮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덮는다는 뜻이 뭐예요? 가려준다, 감춘다, 숨긴다,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천을 가지고 뭐 이렇게 딱 덮는 거, 그걸 생각하면 돼요. 가려주는 거예요. 감추고 숨겨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덮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늙은 엄마가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노인들이 이제 사는 그 시설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늙은 엄마를 아들이 버린 거예요. 길가에다가 늙은 엄마를 몰래 버리고 그냥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 주소도 알고 아들 이름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알아요. 그런데 시설에 딱 가니까, 시설에 가면은 당연히 거기 담당자들이 이제 그 노인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는 집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아들이 여러분 버린 걸 아니까 내가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또 자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식이 없대요. 없어요. 엄마가 자식의 여러분 이름을 이제 더럽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엄마예요. 그 엄마의 사랑을 뜨거운 그런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결연한 사랑이죠. 작정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잘못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엄마가 볼 때 자식이 잘못이 한두 가지겠어요? 아니 많겠어요? 너무 많아요. 허물이 여러분 10,000개는 될까? 10,000개. 10,000개 이상도 되지. 엄마가 그것을 뭐냐면 숨겨주는 거야. 덮어주고 감춰주는 거죠. 천으로 이렇게 딱 가려주는 거나 마찬가지. 자식의 죄를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몰라서 그렇게 여러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려주고 감춰준다. 이렇게 내 아들의 허물을 밖으로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그래서 가려주는 거라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아들의 죄가 허물이 얼마나 되냐? 10,000개도 넘는 거야.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그 10,000개의 죄 중에서 9,999개는 덮어주고 1개는 안 덮어주고 이게 아니야. 다 덮어주는 거예요. 혹시 11,000개라 할지라도 그 11,000개를 다 덮어준 그 이상을 덮어주기를 원하는 게 어머니의 뜨거운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결렬한 결연한 그런 사랑이야. 다 덮어줘. 그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자 우주적 종말도 가까이 올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그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사실 각 개인의 종말은 하나님 오늘 밤에 부르면 그게 내 개인의 종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지 못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또 남편에게 불만을 그렇게 많이 품고 내가 들어보면은 남편이 그렇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많이 안 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남편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고 늘 싸우고 그랬다면 이제는 남편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시작해야 되겠다. 어떠한 죄도 다 덮어주고 이제는 다 좀 숨겨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야 근데 너 그 남편하고 몇 년 살았냐? 근데 살면서 네가 얼마만큼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연약함을 네가 이해하고 그리고 살아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그거 물어보지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면 감당 못할 사람을 붙여줬겠어요? 주님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그렇게 하면서 진짜 나를 닮고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고 너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좀 훈련 좀 시키려고 그런 건데 네가 안 한 거야. 네 자존심 내세우고 야 너만 사랑해달라고 그런 거잖니. 너무 이기적으로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너는 그래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 너에게 딱 맞는 사람을 붙여줬는데 네가 진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게 얼마나 있으니 이런 걸 안 물어보겠냐고.
그럼 주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진실 자체이신 주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 자신한테 속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사실은 여러분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뭐 구제불능이다, 그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 뭐 그런 말은 많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해주면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 안 했지. 그런데 진실한 정말 그 사람의 상대가 감동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은. 그렇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무슨 십자가에서 죽으다가 중간에서 내려와 버리고 그럼 되겠어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진짜 그래요. 진실한. 그러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사실은 물론 우리 힘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힘도 구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 내가 어떻게 감당이 진짜 때로는 잘 안 되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내 아내가 이런 허물이 있고 저런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남자들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큰소리 빵빵 치고 아내에게 불만의 소리도 했지만,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작정을 하는 거죠. 작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떠한 아내의 허물이나 부족이 보일 때 그걸 숨겨주고 덮여주겠다. 이런 뜨거운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야, 정말 너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닮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너는 나를 닮았도다. 그러므로 나의 너무 사랑하는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어떻게 사해요?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접을 하세요.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여기서 대접이라는 건 뭐냐면, 대접은 낯선 손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이제 들린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들렸어, 집에. 이 사람은 자기 집이 너무 멀리 여러분 있는데 그 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가 우리 집에 잠깐 들리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뭐냐면 배가 너무 고파 있었던 거야. 이제 집이 머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들린 거죠. 그래가지고, 혹 밥이 있습니까? 저에게 좀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죠. 근데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낯선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야, 이게. 이 낯선 사람을 대접을 하는 거야. 밥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밥 주면서 힘내가지고 집까지 잘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대접은 대가를 바라는 그런 대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맨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몸 가지고 가다가 들린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밥값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익관계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망 없이 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원망 없이. 자, 원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산인 거야. 계산이 따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라고. 아무 계산하지 말고 너의 이익을 취하지 말고 이 낯선 사람을 대접해라.
여러분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우리의 인생의 끝도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낯선 사람을 대가 없이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낯선 사람도 이렇게 여러분 대접을 하라고 하는데 평생 나하고 함께 살면서 아이도 낳고 그리고 서로 고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남편에게도 얼마만큼 대접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나에게 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빨래도 빨아주고 또 뭐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자 이런 아내를 향해서 얼마만큼 더 대접을 해야 되겠어요? 나를 평생 여러분 낳아서 길러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게 여러분 헌신했던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더 대접을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정신을 차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요 너무도 흐뭇해 하시고 그리고 본인도 행복하잖아요. 뿌듯하고 그 나그네에게 밥 한 끼 줘가지고 힘을 나게 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집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준 내가 어때요? 그때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야 내가 저렇게 저 사람을 돕다니. 아내에게 너무 융숭한 대접을 여러분 해준 그런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많이 행복해요. 부모님에게 한없는 효도를 한 자식이 여러분 생각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가.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인 거예요. 대접하지 않으면요 슬픔이에요. 부모에게 한없는 효도를 여러분 해야 되는데 한없는 효도를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그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대하고 이런 자녀는요 나중에 여러분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를 하겠습니까? 사랑하고 대접하면 내가 기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성도님들끼리도 그래요.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들끼리도 서로 대접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가. 저분이 정말 내가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상냥하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는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대접을 하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도 대접하라는데 여러분 나에게 기도해주고 나에게 친절해주고 나를 좀 여러분 또 때로는 믿음의 말도 해주고 또 손잡아주고 이런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접을 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대접을 해야죠. 그러면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라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가 없이 대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제 세 번째 정신 차린 사람들의 삶이 나와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게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하래요. 만물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개인의 종말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 어때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겠죠. 그렇죠?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뜨겁게 해요. 그 다음에 원망 없이 대가 없이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봉사까지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봉사예요. 봉사.
자, 봉사인데 여기 말씀을 잘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셔가지고 봉사할 것을 준다 그 말이에요. 봉사할 것을. 은사를 줘가지고. 자, 봉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맡은 임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임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그랬죠. 자, 이 청지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임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맡은 임무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맡은 임무가 뭐겠어요? 그 맡은 임무가 뭐겠어요? 그 맡은 임무가 뭐냐면 은혜를 맡겨준 거야. 은혜를. 아멘. 뭘 맡겨줬다고요? 은혜를 맡겨줬어요. 은혜를. 여러분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은혜를 맡겨준 거라니까요. 은혜를 맡아가지고 그럼 은혜를 맡았어. 그럼 은혜를 맡아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건가? 나눠줘야지. 그렇죠. 나눠줘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게 있는데 그 맡긴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냐? 청지기라는 거야. 그리고 청지기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거야. 그게. 그런데 나한테 뭘 맡겼다고요? 은혜를 맡겼다. 은혜를.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야. 은혜를 맡긴 거야.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은혜를 맡기냐면 구원의 은혜를 맡겼어요. 자,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복이죠. 그렇죠? 이보다 큰 복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 이야. 자, 그걸 맡겼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맡겼으니까 우리는 그 맡긴 것을 하나님 맡겼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맡긴 걸. 그렇지. 나누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청지기의 일을 잘하는 거야. 그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아니 나를 치료하셨네. 그러면 내가 그 치료를 받았어. 그럼 치료를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아멘. 네. 그러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주님 나를 치료하셨잖아요. 저 사람은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해서 치료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또 나를 여러분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해 주십니까? 그러면 그 받은 위로를 또 어떻게 해야 돼? 위로를 나눠 주셔야지. 하나님이 항상 나를 격려해 주셨어요. 야, 괜찮아. 힘을 내라. 막 이러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셨어.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막 이렇게 격려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 격려를 나누셔야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너무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죄를 다 용서해. 내가 네 죄를 용서했노라. 어제도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셨어요. 아침에도 싸우면 안 되지만 아침에 싸웠어. 근데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또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잖아. 아멘. 그럼 그 용서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 나눠준다는 게 뭐 용서의 은혜를 나눠주는 게 뭐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야. 그게 용서를 나누는 거라. 아멘. 여기서 청지기한테 은혜를 맡겼다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맡기셔서 그 은혜를 나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건 뭐냐? 봉사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봉사는 뭐냐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자, 봉사가 뭐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진짜 기가 막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야. 아멘. 그래서 저분도 복 받게, 저분도 정말 은혜를 받게, 저분도 용서를 받도록, 저분도 격려와 위로를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 청지기라고 말하잖아요. 청지기라는 것은 자기 사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 죽을 사람들인데 영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한없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봉사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다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직이같이 봉사하라. 정직이같이 봉사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그런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죠. 인생이 70이요. 70 넘었네? 그러면 그래도 은혜로 사는 거야? 덤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80, 인생이 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 그럼 여러분들 지금 80을 향해 가고 있죠? 80을 넘었으면은 그 사람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거야.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야. 그럼 100세를 향해서 가. 그럼 100세라고 생각을 해. 그럼 몇 년 남았어? 그럼 그 몇 년 남은 걸 생각하면서 그래 남은 생에 내가 힘도 좀 없고 그러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랑하면서 대접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자체가 주님 볼 때 너무도 아름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접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봉사를 합니다. 청직이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마지막 준비는 가장 훌륭한 너무 아름다운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볼 때요 너무도 기뻐하시고요. 야 어쩌면 저렇게 너무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 상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시오. 나중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딱 도착하면 주님이 딱 먼저는 끌어안아 주시고 너무너무 수고했노라 끌어안아 주시고 네가 그렇게 희생했지. 맞아. 네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지 않냐. 네가 그렇게 원망 없이 대접했지 않냐. 네가 그렇게 청지기 같이 봉사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을 탁 씌워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하나님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종말인데요, 이제는 정신을 하나님 아버지 바짝 차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청지기같이 봉사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